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큽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들은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에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사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를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아멘. 다윗은 게으르고 그리고 정욕에 빠져서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고 맙니다.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마는 것이에요. 급기야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열매를 남깁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만 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제 그의 죄가 여기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 왕가에는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다윗처럼 그 집안도 정욕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서막이 다윗의 맏아들 암논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급기야 병까지 들게 됩니다. 꾀를 내서 아픈 척하고 그 이복 누이 동생으로 하여금 병수발을 들게 만들어서 급기야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또 원래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암논이 자기가 그처럼 흠모했던 다말을 범하자마자 흥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미워졌어요. 15절 말씀.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상사병에 걸릴 만큼 사모했는데 그 여인을 범하자마자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내쫓고 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암논이 다말을 흠모했던 것은 그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욕정에 못 이긴 그러한 그 사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이런 욕정에 사로잡힌 남성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므로 항상 여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들에게 사랑을 원하지만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남성들은 그저 사랑한다고 유혹은 하고서 자기의 욕망으로 채우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하기야 요즘 이런 성적인 타락이 남녀가 불문하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원나잇이라는 용어를 듣고 참 놀랐어요. 그냥 그날 만나서 그날 즐기고 쿨하게 남남인 것처럼 그저 멋있게 헤어지는 것, 이것을 멋있다고 표현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것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결코 이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또 오늘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내쫓으니까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사정했죠. 이렇게 하면 아까 나를 범한 그 잘못보다 더 큰 죄를 지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암논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쫓고 빗장마저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암논은 욕망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비겁하기가 짝이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그 여성을 내쫓고 말아버린 것이에요. 19절 말씀.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그래서요. 다말은 결국 자기의 친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가서 처량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참 불행하지요. 근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려요. 21절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맏아들이니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예요. 근데 그 후계자가 잘못을 했어요. 분개는 했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잘하는 일도 많지만 때로는 잘못한 일들이 발견이 됐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잘못을 향한 꾸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오냐오냐 해주고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거는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진실한 사람으로 잘 살리려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 엄한 꾸지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만 암논의 잘못을 알고도 덮어주었어요. 이거는 암논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압살롬이 분한 거예요. 아버지라도 어떻게 해주었어야 되는데 덮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윗의 이 무능함이 가정을 처절하게 칼부림이 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와신상담, 언젠가는 내가 이걸 복수하리란 마음을 깊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요.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마음을 놓을 때 아마 이 사건이 묻히나 보다 암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제 끝났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압살롬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23절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에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갖고 있었다. 이때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그랬어요. 압살롬은 양을 쳤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북쪽 20-30km 떨어진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양을 기르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시절이 왔어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양털을 깎는 계절은 추수하는 것과 같이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왕과 형제들을 이제 축제이니까 초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굳이 자기가 거기까지 가기가 싫어서 축복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왕은 그러니까 그래도 형님 암논이라든가 형제들 와서 함께 잔치를 하자고 요청을 하고 다윗 왕이 암논과 그 형제들을 보내게 됩니다. 압살롬은 계획에 따라서 왕자들을 취하게 만들어 특별히 암논을 취하게 만들어서 부하들에게 미리 일러둔 대로 암논을 죽이게 만듭니다. 갑자기 잔치상이 피바다가 되고 남은 형제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29절 말씀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해야했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이 단순히 자기 여동생의 수치를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만 있었을까? 어찌 보면 압살롬은 동생의 수치를 이용하여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암논을 제거했지만 그는 아마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암논 다음에 차례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저 암논이 왕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고 그 왕위
왕자의 난이죠. 왕위를 이제 물려받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그 후에도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쫓아내잖아요. 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걸 볼 때 이 압살롬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볼 것은 이 다윗의 이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정에 칼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집안의 그 욕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이 거듭거듭 닥쳐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다윗의 집안이 그저 음욕과 복수와 권력의 야욕과 인간의 치욕스러운 추한 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 가정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 충직한 우리아를 죽여버렸듯이 암논도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한 것이 결국 암논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나 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뭐 동네방네 나가서 나발을 불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슬며시 넘어가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한 것처럼 이 다윗도 역시 암논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고 그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등불 앞에서 내 죄를 늘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은 참 듣기가 거북스러워 합니다. 세상에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까지 죄를 꾸지라 하시니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마음속으로 드러나서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인기 없는 설교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해야만 하고 여러분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과 내 가정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지은 죄가 얼마나 그 나라와 그 집안에 해악을 끼쳤는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런 죄와는 멀리 항상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행여나 그 죄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까 저희들 참으로 조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 죄악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 한 사람의 죄가 그 자자손손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의 모든 이런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